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The Curse of the Oak Island. 그렇죠? 우리 교회는 TV를 전혀 안 보시고 목사만 TV 본다. 이 오크 아일랜드는 섬 이름이에요.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의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정보에 따르면 이 섬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섬을 찾아왔고 보물을 찾기 위해 아예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20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여러분 보물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보물을 찾으려다가 6명이 죽었고요. 이 보물을 찾기 전에는 총 7명이 죽어야만 보물을 찾을 수 있다란 이상한 소리도 거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쇼의 주인공이 리겐 마틴인데 이 두 형제가 청소년 시기 때 1965년 Reader's Digest라는 매거진을 보면서 처음으로 오크 아일랜드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야, 우리가 저 보물을 언제가는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랐는데 아니가 다를까 크게 사업을 이루고 난 후에 2014년도에 이 오크 아일랜드를 들어가서 보물을 찾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히스토리 채널이 생방송으로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고 있지요. 참 대단해요. 이 보물, 소위 현대판 보물섬입니다. 여러분 옛날 보물섬 읽어보신 분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Treasures Island라고. 대단한 건 여기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에게 참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한 7년 동안 이 일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 프로가 중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거리 유지를 하면서 계속 보물 찾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 떨어지기 전에 꼭 보물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격려의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대단한 것은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이 형제의 동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차원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 궁금하죠? 여러분은 만약 어느 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정보,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셨다면 그 보물을 찾으러 나가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고 찾아보시겠어요? 인생을 걸 만한 보물이라면 여러분 한번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섬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땅을 파고 모르지만 인력을 동원하고 후원자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보물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보물에 진정으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두 형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보물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 이 두 형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보물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보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물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이 원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걸 풀이하면 보물상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물상자. 이걸 오늘 현대 용어로 바꾸어 쓴다면 금고라고 할 수 있겠죠. 적금 통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저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는 일, 귀중한 보물을 집에 소장하는 것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준비하며 저축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수확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영원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예수를 사랑해도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라고 돈 주머니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이 의미는 재물과 돈을 의미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하면 나에게 보물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보물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보아보배가 있어요. 저희 집에 보아보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나의 보물과 하늘에 쌓아둘 보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이걸 극히 성경적 또는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공통 상식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쓸거나 녹이 쓸거나 도둑이 훔쳐간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좋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찾아서 가져가려든지 아니면 훔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재물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맡기거나 투자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마음을 놓지 못해서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보물을 숨겨 놓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물이 어디 숨겨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그 보물이 저기 오크 아일랜드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보물도 안전하지 않으며 결국 없어지거나 도둑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19절의 말씀과 20절이 거의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다릅니다. 지금 주님이 대조하고 계세요. 자, 20절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또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여있는 보물은 안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안전하지 않은데 하늘에 쌓은 보물은 안전하다.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도둑질을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마 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걸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보물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없게 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무슨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영구적으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너희를 위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한 단어로 말미암아 그 결론, 그 마지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결론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보물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무엇인가? 저는 보물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보물이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학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학문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력을 목표로 한평생을 달려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한평생 돈을 모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학문도 권력도 돈을 모으는 것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한평생 목표를 두고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무슨 대단한 어떤 지혜나 대단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왜 이 땅에 심는 것,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이 쓸고 동록이 해가며 도적에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이 들고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캐시가 내일 다른 사람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내가 산 어떤 집이 여러분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집은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보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했는데 첫 번째는 옷이라고 합니다. 옷이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옷감, 돈 있는 사람들이 옷감을 사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옷을 짓고 팔고, 또 둘째는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곡식을 넣어둘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넣어두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쓰지 않고 그냥 두면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상식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다 내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말 우리의 생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둘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미래를 위해 전혀 저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그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 인생이 도둑 맞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20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서 거기에다가 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며 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만 산다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그냥 거기 턱걸이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 가지 보물이 있어요. 현재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다시 살았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이 삶이라면, 이 삶 자체가, 이 믿음의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보물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요.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회를 맡던, 목장을 맡던, 사역을 맡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믿음이 가능케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영혼이 섬기지 않아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가
산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의 몸을 가지고 그랬어요. 너 영혼을 가지고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 어떤 도둑도 이걸 훔쳐갈 수 없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훔쳐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즉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몸이 따라가며 결국 그것을 위해 돈을, 시간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장부를 적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장부를 이렇게 적어서 들어온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남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축도 하고 나중에 옛날엔 집도 샀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거 안 하실 때도 은행에서 오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썼는지. 예비 신랑 신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서로 좀 주고 받아서 한번 보라고. 앞으로 결혼을 살 남편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던가. 여러분 다행이에요. 다 결혼하셔서 그거 할 필요 없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관심이 무엇이며 어디에 돈을 썼으며. 그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먼저 번 얘기하셨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과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보물과 눈을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데 보물과 눈의 관계에서는 관계를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눈과 마음을 보면 충분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감각이 있지만 눈만 빛이 들어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맛도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것 모든 것 다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육신에 있는 것은 빛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빛이 들어와야만 보는 게 뭐예요? 우리 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이 빛으로 물체를 지각해서 온몸에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신 말씀, 몸이 빠르고 자유롭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안으로 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빛이 들어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굴 속을 아무 빛이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손으로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로 모든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빛이 들어와야 내 마음에, 내 몸에 등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 빛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착각하고 저 하늘에 쌓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지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0날, 1000년을 다녀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뜻하신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지팡이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자기 앞을 인도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회복해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의미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밤에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캄캄해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40년을 열심히 광야를 걸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의 인생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 아니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돈을 추구하고 살든지 아니면 나든지 소위 디밀리터리 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38선이 그어진, 그렇죠? 거기는 누구 땅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두 주인으로부터 불신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느 종이 너무나도 유능해서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두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한쪽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주인이 똑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분주할 겁니다. 일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주인의 요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매만 맞고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돈이,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돈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늘나라에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따라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따라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거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했더니 뭐 돈을 벌었더라. 맞아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며 내 비즈니스를 하며 내 직장 생활을 하며 내 가정을 일구며 내 자녀들을 양육할 거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에 지금은 고인이지만 조병화 시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한국 문단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신데 그분이 연세 80쯤 되어서 자신이 살아있을,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서 자기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어느 대학 도서관에 다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인의 가까운 지인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해서 그분의 댁을 방문했더니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평생 뭐 시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서재에 책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재 안에는 두 통이 있더래요. 두 통. 한 통에는 버려야 할 것, 또 다른 한 통에는 쓰여진 글이 보니까 남겨야 할 것.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하는 그 상황인데 이 노인 시인이 버려야 할 통과 남겨야 할 통을 거기다 두었는데 버려야 할 통에 지금까지 자기가 쓴 좋은 글들이 버려야 할 통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남겨야 할 통에 보았더니 지금 이 시인이 근래에 쓰기 시작한 원고가 남겨야 할 것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리하고자 하셨던 분이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 것,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해서 좋은 것들이 버려야 할 통에 들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살면서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살면서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니 참 자기가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남겨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달은 내 모습, 현재 내가 정말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그의 글을 쓴 원고지가 남겨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물론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이 시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글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두고 있던 그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삶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둘 수 있는 것, 내가 저 영원한 곳에 쌓아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분은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